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 때 부르는 이 찬양이 주제가 어떤 호산나 이런 거거든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 나오시죠? 호산나 주 찬양하라 나와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종려주일은 그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그 대추 야자나무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예요. 팜추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전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실 때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목요일 날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새벽쯤에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장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부활하는 그 모든 사건이 이번 주에 다 발생합니다. 그 시발점, 첫 출점, 그 출발점이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맞이했던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 종려주일 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종려나무라는 찬양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인데 엊그저께 같지 않으세요? 별로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이 종려나무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반주 잠깐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잠깐만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영감을 얻어서 부르는 이 찬양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길이의 종려나무가 화려한 꽃송이들을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찬양하세. 이제 설교 후에 다시 부를 거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면은 저는 몇 가지가 이렇게 막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두 번째 떠오르는 건 뭐냐면, 결혼식에 신부가 입장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움이거든요. 신부가 입장할 때 뭐 신랑이랑 같이 입장하든지, 예전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이 종려나무가 에말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요, 정말 이 신부의 아름다움과 종려나무 이 음악에 너무 이 화려함이 어울려가지고 정말 멋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혹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결혼을 또 하고 싶으신 분이나, 그러면 이걸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려주일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 때 보통 우리는 한 끼를 금식하거나 아니면 밥을 3공기 먹는 걸 2공기 먹거나 이게 많이 줄여요. 어떤 사람들은 한 공기 먹는 걸 반 공기 먹는 거 이렇게 절식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동참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다 좋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주의할 것이라기보다도, 그러나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이 한 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다 동참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밥을 한 공기를 줄여서 먹는 거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고난에 퉁쳤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정과 자신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였습니다. 자신을 죽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만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자꾸 안 박히려고 그러고 박힌 못을 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환난을 당했던 흔적들을 갖고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그렇게 정말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39대 그런 태형도 맞아봤고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마 그의 머리에 온 몸에는 이 상처난 그 바늘 자국들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막 부러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육체적으로 그랬고 이 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의 심적인 고통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쳤을 것 같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 복음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받았던 핍박들,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제자답게 살고자 했는데 당했던 손해들, 억울함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흔적들을 내 몸에, 내 삶에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의 흔적이 없다거나 정말 환난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건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제자의 참된 표식은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십자가는 제자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제자의 삶이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 이후에 뭐가 있나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예수는 헛것이고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고난 이거를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영광과 멸관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멸관의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높이셨고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군중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다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구절은 시편 118편 25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호산나란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나 외치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시민들은 약 한 10만 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유월절로 인해서 모일 때는 약 200만 명, 30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그 입구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 언덕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무도 깔고 자기의 겉옷도 펴고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당나귀에다 올려놓고 예수님 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환호하며 외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외친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개선 장군을 환호하고 경의를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외쳤던 군중들이 외쳤던 구원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구원과 달랐습니다. 군중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것이 있는데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마치 전쟁에서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한 것처럼 열렬히 그들을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근처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2km 떨어졌거든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이. 베다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야,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이제 로마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치적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새벽쯤이 됐겠죠. 금요일 날 새벽에 무력하게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아주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강력하고 힘 넘치고 권위가 있고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체포되고 잡혀가느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열렬히 함유하며 외쳤던 그 군중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의 마음은 바뀌어서 뭐라고 외쳤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어서 오시라고 환호하며 찬양했던 사람들이 급변하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꿈꿔왔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한때 예수님을 열렬히 믿고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웠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 너무 기쁘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주님께 기도드렸던 그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전 재산인 겉옷을 길거리에 깔고 나귀에 깔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변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변치 않으셨나요? 이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군중들의 그 뜨거웠던 열기가 식어지고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신앙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교회 생활이 이게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시큰둥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지금 다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종료주일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고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외쳤던 그 군중들처럼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안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고 목적도 없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즐기며 방황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학교에서 학위 따서 받으셨어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원 박사학위 따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연봉이 아주 높은 직장에 들어간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사업이 대박 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는 내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와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찾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쾌락을 누리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무질서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길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를, 그 택하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 구절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500년 전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총선을 치르고 있는데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 결과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뽑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민족의 왕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마다 필요한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정치인, 경제인을 세우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일단 한번 주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의 왕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예? 왕이십니다. 단지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북한에서도 왕입니다.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왕일까요? 아닐까요? 왕이십니다. 왕이셔야 합니다. 불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파송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알려주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무슬림에서 사역할 때 무슬림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고 왜 예수님이 왕이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에 동참하는 이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에게 내 운전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님, 이것이 주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면 주님,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을 바꾸려고 하고요,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고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뭔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좋으면 됐지 뭐. 내가 중요하지 남이 중요해?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인공,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해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3절 23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누가 쓰겠다는 거예요? 주가. 갑자기 남의 집 가가지고 야, 거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주인이 아이고 왜 끌고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나귀 새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것 같지만, 내 이름으로 소유가 되어 있지만 그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다 달랄까 봐 주님께서 다 내놔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뭐 또 주님께서 또 여러분을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께서 내 삶의 왕권을 가져가시도록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 뛰노는 제 심령,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은 또 어떤 왕이냐? 5절에 보니까는 겸손한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할 때는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로마 시가지를 행진했어요. 백마 한 네다섯 마리가 끌었겠죠. 보통 승리하는 장군은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하고 행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초라하게 행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습을 로마 사람이 봤다면 아주 우스웠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뭐 왕이라고 사람들 외치는데 승리했다면서, 왕이라면서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거 보면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알면서도 나귀에 타고 묵묵히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겸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내려왔고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사장입니다.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 겸손은 죽지 않으면 겸손 안 돼요. 겸손의 끝은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내가 왜 나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죽는데 죽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력해서가 아니고요, 무능력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연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예언에 순종해서 나귀를 타고 아주 겸손하게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고난받는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잖아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곧 죽을 걸 알고 있거든요. 마음이 되게 착잡한 거예요. 마음이 슬프고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슬펐어요. 곧 무너질 텐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죄인으로 고난을 당하고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피 흘림의 전투가 아닙니다. 사람을 칼로 죽이고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이 피바다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변덕스러운 군중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을 때는 왕이라 부르고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백성들, 어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뒤로 물러서는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군중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자기를 향하여 죽이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정도로 백성들을, 군중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배반했던 제자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것을 알고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우리 종료주일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영광과 고난, 십자가와 멸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왕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왕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들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나의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합시다.